잠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잠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고 또 정직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비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게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혜가 소리치고 있는데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서 우리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이미 주어진 계명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보배를 찾듯이 열심히 이것을 추구해라.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선한 길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찾을 때 선한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며, 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도록 이제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다. 3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항상 마음에 두고, 대신 악의 길은 멀리 해야 된다. 내 아들아, 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다. 너도 이제는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것이 우리 4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5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제 악을 멀리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 불륜,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혜는 어떻게 하는 건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마음에 아예 두지 않는 것, 이게 악을 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또 6장에서 계속해서 이 지혜와 반대되는 것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증을 선다든가, 또는 게으른 것, 또는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된다든가, 이런 건 다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간음하는, 불륜을 저지르는 것. 그래서 7장에서는 그것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저께 한 것이죠. 음녀에게 미혹되는, 그래서 그건 결국은 화살이 자기 간을 꿰뚫을 때까지, 그건 이제 패망의 길이고 새가 그물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많은 불륜과 성적인 문란, 타락,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8장은, 여러분 8장을 이제 좀 집에서 읽어 오신 분도 있겠는데요. 8장에서는 또 지혜를 찾으라, 그건데 제가 보기 8장이 아주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지금 이렇게 지혜 얘기하고 반대되는 거 얘기하고 유익을 얘기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촉구하는 것이 이 8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건 이 저자는 이 지혜를 제발 너희가 좀 얻어야 된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같지만은 이걸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기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는가, 1절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는가, 지금 1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하늘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절에도 너희를 부르며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계속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문어귀, 여러 출입문에서 소리를 높여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사실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명철해집니까? 근데 우리 명령형으로 너희는 명철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리석지만 너희들 좀 똑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분간 좀 해라. 이해력이 좀 생겨라. 너희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건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련하다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노력을 안 한 거야. 이미 다 와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뭐 영어 회화 같은 거,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배울 데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얼마든지 쉽게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잖아요. 이 지혜를 이제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명철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그 속성을 얘기할 때 이 지혜는 선한 것, 정직한 것,
그리고 이것은 진리며 그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8절에 보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다. 입의 말이 다 의롭고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폐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총명 있는 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 있는 것처럼 은보다 또 정금보다 진주보다 고귀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 이 지혜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 12절에 보면 이것은 또 명철 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바로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 명철로 주소를 삼다는 것은 명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소유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다 지혜인 것이에요. 지혜, 영적인 것으로. 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 도리에 어긋나는 불순한 것들은 다 어긋나는. 또 계략과 참 지식과 또 명철 능력이 있어, 그래서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지혜의 속성은 이렇게 아주 고귀한 것,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총망라에서 지혜의 좋은 점을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17절에 찾는 자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 지혜를 소유한다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소유하면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금, 정금, 수는 보다 나았고, 그러므로 이 정의롭고 공평하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하여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찾는 자가, 지혜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고, 그래서 이 지혜를 소유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절까지 좀 빨리 쫙 얘기했는데 결국 뭡니까? 우리가 만약 오늘날 얘기한다면 신앙생활 잘해라, 그 얘기예요. 결국 신앙생활 잘하면 다 되는 거야. 뭐 저도 지금 목사가 하는 얘기 뭡니까? 제가 뭐 새로운 얘기 매일 한 마디씩 하나요? 늘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좀 잘해, 기도 좀 잘해라, 성경 좀 봐라. 항상 뭐 그거잖아. 하나님 좀 잘 섬겨라. 너 세상 친구 세속적이 되지 마라. 너 관심을 좀 세상에 뺏기지 말고 주를 게 열심을 해라. 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이거 뭐냐면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지혜를 좀 찾아라. 이 계속해서 22절부터 또 31절까지 이 지혜의 그 탁월성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지혜는 바로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를 인격적으로 표현해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습니다. 바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바로 지혜를 통하여 사실은 바다가 생기고 샘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지혜 가운데 이런 걸 짓지 않습니까? 산을 세우고 언덕이 생기고 땅과 들과 세상 진토 근원을 다 짓고, 또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과 해변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바로 지혜로 했다는 것이죠. 구름,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바로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바로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으며, 또 사람이 거처할 땅과 내가 사람들을 기뻐하였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다 얻은 거죠. 그런 탁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31절은 32절부터 얘기하려는 걸 하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좋은 거니까. 벌써 1장부터 우리는 눈치를 다 챘어요. 지혜가 좋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끝으로 지금 뭐 아직 끝은 아니에요.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8장에서 그냥 쫙 지혜가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한 번 더 32절부터 34절까지 그 지혜를 어떻게 소유하며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가? 35절 36절에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소유합니까? 우리 그동안 배웠죠? 바로 부모님의 훈계를 통해서. 그래서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 안 믿는 부모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믿음의 가정이면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이렇게 부모님의 훈계를 통해서 얻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34절 우리의 이런 자세, 본인이 간절히 추구함으로써 누군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그다음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만큼 아주 그 간절하게 추구한다는 거야 본인이. 여기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 뭐 좀 얻어볼까. 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이런 식으로 간절히 추구함으로 얻게 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얻는 것은 종합적으로 뭐 이거 은을 얻는 거예요, 금을,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지혜를 내가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은총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추구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소유하는 데 실패하는 자들, 나그네 길에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찾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뭐예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과 성경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8장 전체를 통해서 지혜라는 것은 진주라든가 금, 우리 뭐 진주 별로 이렇게 뭐 갖고 다니지 않죠. 이제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지만 진주, 금, 은보다 더 귀하고 참으로 대단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지혜로 창조한 거예요. 바로 그 지혜를 내가 얻는다면 나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고 너무나 값진 것인데, 그런데 이 너무나 귀한 지혜가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직장에 요즘 무슨 뭐 신이 내린 직장 뭐 이라고 뭐 공무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얻긴, 그건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지혜를 얻는 거는 누구나 블루오션이, 누구나 원하면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얻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그의 삶은 위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명철과 공의와 능력과 부와 총명,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위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그만 어리석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방법이, 사실 제가 보기에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지혜롭습니까? 근데 이 지혜는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니들 좀 똑똑해라, 명철해라, 이렇게 명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우리는 이 8장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우리의 자세는 딱 하나죠. 이 말씀 뭐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왜 이 교회가 PBS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유를 알겠죠. 드디어 오늘 8장을 통하여 그렇구나. 그걸 나 예습도 안 했는데, 그건 자기가 그러니까 매일 진주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진주를 그냥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가 한 돈 100만 원씩 매일 버린 거니까. PBS 예습 안 해오는 사람 한 100만 원씩 날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건 손해라고 생각해. 돈 만약에 제가 옛날에 한번 몇십만 원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거 집에 가서 얼마나 아깝던지. 그거 내가 피자집에 가서 누구 사주다가 그때 잊어버리고서 얼마나 근데 내가 그때 스스로 내가 생명이 아닌 것, 영생 관계된 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을 쓰지 말자, 마음을 딱 정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PBS 안 해오는 게 자기가 안에서 이번에 한번 놀고 잘 넘어갔다, 조장도 안 물어보고 잘 됐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한 진주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100만 원 잃은 줄 아세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잃은 줄 아세요? 한 달 월급 날라간 줄 아세요? PBS 한번 안 해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이 성경 통독 좀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직 싱글들 있죠? 아직 미혼들,
그러니까 PBS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 통독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예 배우자 명단에서 이름을 지우세요. 대상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통독도 아직도 뭐 제대로 뭐 한 번 두 번도 못 해본 이름 딱 지우고 만나지도 마세요. 지혜가 있을 수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는 이 시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배우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벌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당연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제자인데, 그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진전을 다 이어받았는데, 세계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박사학위 다 받고 그 밑에서 수십 년 같이 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으로 머물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머문다면 그게 또 기적에 속하는 것이죠.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 신비의 세계에서, 지금 아직은 안 졸립죠 여러분? 이때 아주 양육을 신비의 세계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말씀을 내가 잘 공부하고 내 신비의 세계에서 그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전을 받은 수제자가 내가 돼서 결국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결심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진실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통달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시간에 내 생활을 한번, 우리 각자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에서는 매일 한 10장씩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냥 어떤 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또 내가 정말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또 속히 내가 언제 22권을 빨리 끝내며, 내가 언제쯤 33권을 끝낼 것이면 언제쯤 44권을 끝낼 겁니까? 여러분들 언제쯤 66권을 끝낼 것이죠? 그걸 한번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도 좀 그걸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 좀 기도할 때 좀 자기 혼자 좀 차분하게, 내가 언제쯤 66권, 내가 이 중에 22권은 언제쯤 끝내고, 내가 언제쯤 33권, 그러니까 최소한도 약속은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22권은 끝내야 됩니다. 저보고 와서 줄에 서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22권도 안 해놓고서. 그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34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우리 34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지금 계속해서 잠언 얘기하고 오늘 8장에서 아주 총망라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자는, 우리 결국은 36절에 있는 자죠. 나를 잃는 자는, 그것은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바로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자가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새기면서,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지혜를 내가 꼭 품어야 되겠구나.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내가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했는지 알지만 다시 한번 자기 흐트러져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각자 생각해 보시고, 그걸 갖다 평생의 습관으로, 평생의 목표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끊지 못했던 더러운 죄들 다 끊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그런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